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녀의 남편까지 간접적인 살해를 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을 때 그 책망을 듣자마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쓰인 그러한 시편입니다. 성경에서는 참회시가 한 7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시편의 그 시 중에 한 편이 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다윗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묘사하는데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똑같은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자비롭다는 것은 긍휼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시편 51편은 하나님의 속성을 인자하시다, 은혜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이렇게 속성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아무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해는 무엇입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위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관대함,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휼은 또 무엇입니까? 긍휼은 사전적인 뜻은 불쌍히 여기다, 괴로워하다, 아끼다의 뜻이 있고요, 근심하다, 굶주리는 백성을 먹이다, 이런 뜻도 있고요, 불쌍히 여기며 보살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의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나온 긍휼이라는 단어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레헴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품었을 그 순간부터 그 자식을 아끼는 긍휼한 마음, 측은지심, 불쌍히 여며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이 단어에 포함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보살피고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긍휼한 마음, 측은지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고 경험한 사람들이 흔히 이제 이야기할 때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마더와이즈 하면서 이제 그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 볼 때 그런 고백들을 참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히 삶으로 실천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은데, 어느 날 잠자고 있는 남편의 그 주름살과 머리 희끗희끗하게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천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아내를 보면 또 마찬가지,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천한 마음이 들면 이제 그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론 짓는 것이 아닌가.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부부들이 이렇게 같이 앉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불쌍한 긍휼력 있는 마음이, 나 때문에 참 고생이 많구나, 이런 마음들 들지 않겠습니까? 나를 믿고 와서 시집 와서 참 고생이 많다라는 그런 마음도 남편들은 많이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정을 향하여서 그 무거운 어깨의 짐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싸워 이겨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남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어떤 때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무거운 어깨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자가 많으시고 은혜가 있으시고 긍휼함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통해하며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의만 있으시고 인자, 긍휼, 또 자비가 없으신, 은혜가 없으신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 가운데 범했고 이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 세 가지의 단어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내 죄악을 없애주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 히브리 언어에는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폐사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영어로 보면은 transgression,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악을 없애달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여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무관하게 막 행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죄악, 아온이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영어에 보면은 iniquity, 나의 모든 죄악이 어떤 뜻이냐면 남에게 악하게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죄의 종류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2절에 보면 또 나의 죄, 하타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my sin,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관역을 비껴나가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나가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 시편 다윗은 고백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지, 내 의는 하나도 없고 100%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 이 모든 죄가 나한테 다 해당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응해가지고 죄의 용서에 대해서 또 다른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죄를 지워달라, 두 번째는 씻어달라, 세 번째는 뭐예요? 용광로에서 금속을 녹여 찢기를 제거하듯이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 더러운 것을 지우듯이 옷에 묻은 먼지를 깨끗이 씻어주듯이 용광로에서 금속을 녹여서 찢기를 제거하듯이 자신의 모든 죄들을 지워주고 씻어주고 깨끗게 해달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용어들은요, 정결 예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말들을 반복하는 이유, 오직 내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 한 분뿐입니다. 반복적인 내용들은 강조거든요. 내 죄에서 오직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당신뿐입니다라는 호소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그 죄악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기도 하지만요, 이미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만이 아니라 그 엄마의 모태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까지 다 카운트하시는, 그 순간까지 죄인으로 잉태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뼛속까지 우리는 죄의 상태로 태어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100%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하는 그 순간에 한 인간의 존재로 지금 카운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가끔 미국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나이가 한국 나이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거 성경적이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자랑을 했는데, 올해부터 우리 한국에도 나이가 만 나이로 바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미 잉태되는 그 순간에 한 나이로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 1살인 거죠. 해가 바뀌면 2살이 되고. 그렇다면 정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낙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지,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라고 했고, 그 모든 생명이 엄마의 태 속에서도 카운트되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존재로 잉태되는 그 순간에 한 인격체로 카운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 죄인이라는 죄의 숙명으로부터 우리는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유전자. 또 우리는 자범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범죄들을 다 정당화시켜버리고, 그래 어쩔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정당화시키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깊은 죄의 뿌리, 이 뿌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죄의 뿌리에서 우리가 건져 나올 수 없다는 것,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 찬양을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한 복음은 인간과 무관하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보다요, 그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복음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이다, 이것만 가르쳐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진리를 찾아 헤맬 것입니다. 그때 복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100% 타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만, 4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죄를 범하지 않았나요? 바스에게도 막 죄를 범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께만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에서요, 요셉이 고백을 하죠.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없어도
당신뿐이오니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주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의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 인간관계에서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 얼마나 거역하는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사단을 춤추게 하는 일인지 그 의식을 가지면 죄 짓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을 춤추게 할 일인가, 아니면 사단에게 춤추는 기회를 줄 것인가, 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한번 그 죄의 굴레 속에서,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죄가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죄와 아무 상관이 없이 무관하게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마 저를 포함하여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존재이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유스되어서 죄 가운데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까지. 주님 앞에 이런 죄 가운데,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순간순간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집니다. 지난 주간도 아마 많이 넘어지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의식이 없이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갈 때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거나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옷도 예쁘게 갈아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그런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올바른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일은 스케줄이 어떻게 되니까 그거 혹시 계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다른 거 고민하면서 그걸 혹시 해결하고 마음속으로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복잡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형식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녔어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많으시죠? 권사님, 집사님, 교사 선생님들, 여기는 목회자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정결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인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묻어둘 때를 그냥 묻어두게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 지금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말 마음을 들여서 헌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곳에는 여인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어떤 여인들입니까? 이 시대의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족보에 등장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저희들에겐 충격일 수가 없습니다.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5천 명을 모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건, 여자의 인원수는 카운트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이름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지어지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시아버지와 동침했던 다말, 기생 라합, 이방인이었던 룻, 다윗과 불륜 관계에 있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왜 성경에 이런 이름들을 기록했을까요? 이 의도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어느 누구든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가난하나 부하나 여자나 남자나 인종차별 없이 어느 누구나 다 내게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잣대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사람을 판단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돌이 있는데 물속에 큰 돌도 던져버리면 푹 빠져요. 그러니까 조그만 자갈돌, 조그만 돌도 물에 딱 던지면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렇건 100% 뼛속 깊이 죄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거는 돼요. 저 정도는 내가 용서가 되는데 이 정도는 용서가 안 돼.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돌이 다 빠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무도, 어느 누구도, 어떤 죄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이런 존재임을 고백하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투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씻기고 하나님 앞에 지워달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하시는 그런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나는 하루도 내 생각이 올바르지 아니하고 내 판단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죄의 자각 혹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는데,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않은 한 복음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것과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어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이 본성에 어떤 이 본성의 문제 있는지를 먼저 자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아야 하면 일어나는 시기, 질투,
뭐 여러 가지 막 제약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의 그 열매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수근수근되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열매인 거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행동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를 포커스를 맞춰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된 행동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내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죄의 열매들은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봤습니다. 뭐 잘못하고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냥 또 다음에 또 반복하고, 또 잘못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또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마음에 막 결심을 하고.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대하는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매 순간순간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동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에 항상 계시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요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시나이다 라는 시편 고백의 말씀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요동하지 않도록 내 의식을 깨워주시는,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동행하며 그분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회개는 이런 태도를 동반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건요, 절망도 복음도 소망도 그런 의미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요. 비견한 예가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가 아니었어요. 양심의 가책은 느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우리가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받아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나를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린 참 두려움이 많아요. 사람한테 거절당할까 봐 굉장히 두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는 자들을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얻는 길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 생명의 길로 있을 때 우리의 회개 가운데 참된 열매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춤추며 주님 안에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회개와 너무 거리 먼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새롭게 다시 한번 해보자 결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좀 더 내가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룰을 정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의 포커스 맞추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하나님과 그분과 연합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연합하는 삶의 첫걸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지식, 판단, 선입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약하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십시오.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목표를 잡아보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냥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